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 마땅히 그러합니다마는 우리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는 모욕까지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자 오늘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 되는 첫날이 되는 종료주일이라. 종료주일,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바라보며 들어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더라. 그래서 겉옷을 갈고 그래서 종려나무까지 갈고 흔들며 더 나아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맞더라.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그의 행적과 기사와 또 여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근데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창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또 저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기적을 치유를 행하시고는 야 이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라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거의 되는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뭐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하라 입증하라. 나 환자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뭐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다만 네가 해야 될 거 있으니까 네 병이 나았음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의사에게 보이라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또 이렇게 당시의 문둥병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만큼은 그 결정권자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네가 깨끗해졌으면. 그러나 남들에게 그 사실을 뭐하지는 말라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혹시 남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찔리는 사람 없는 거 보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어디 의논할 게 없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뭐 할까 죽일까.
여러분 이런 언론에 하지 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기도했었습니다만 나라가 복잡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하면 될 텐데 서로 협력해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 여당은 야당 그러려고 그러고 야당은 뭘 어떻게 하면은 그냥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이래서야 여러분 되겠나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어떻게 살릴까 기도하고 언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될까 이 말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언언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사실들을 아시고 거기를 하시니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 자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더라라고 되어 있고 16절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으니 경고하십니다. 이제는 경고.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급히 거기를 하시더라? 떠나가시더라고 되어 있는데 떠나가시더라 그러면 15절 말씀으로 좀 가면 얼마나 좋겠노? 떠나가시더라 피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를 급하게 하시더라? 피하시더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더라? 경고까지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누구를 보며 마가복음 3장 11절 누구를 보며 마가복음 3장 11절 없나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누굽니다? 마가복음 3장이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하시느라 이제는 자 보십시오. 처음에 나타내지 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경고하시다가 이번에는 하시더라? 많이 경고하시더라 하고 또 하시더라 누구에게? 귀신에게요. 예수님은 귀신하고도 잘 통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귀신하고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뭐냐면 귀신하고 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분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후이제 지저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마귀는 귀신을 알아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귀신에게 명하는 거죠. 엄히 명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완전히 하셨습니다? 엎어놨었습니다. 낙이 몰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그거 좀 조용히 하시죠. 그거 좀 입 좀 닫게 하시죠. 호산나 그러니까. 야 오늘은 조용하면은 누가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이 돌한테 입을 조가라도 소리 지르게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이 변화산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어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 천국의 빛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초막새 찍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시면서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근데 그랬던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21절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때가 됐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가 됐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잘 압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리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나 그러기도 하고 그럽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성령이 감동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고백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때가 됐구나. 이제 어디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가 되었구나. 순종할 때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질 때가 다 되었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뭐 하실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뭐 할 때가 되었구나?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돌아가실 때가 되었구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주님의 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모욕받습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집니다. 아셨다요? 몰라셨다요? 이때까지 힘주고 이야기했는데 아시고 능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하시더라? 올라가시. 그런 종료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뭐가 차감해? 기약이 차감해.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시다요?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의 결심은 어떤 결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쉽게 말하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친히 제물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가시더라 말씀. 그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 사랑의 결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결심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백한데 다른 사람 어떻게 다 놔두고 나 위하여 결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는 1:1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위하여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네 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그렇게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나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결심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도 좀 여러분 거룩한 결심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찬송가를 고난주간에 자주 부르거든요. 311장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가사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1절 2절 3절 4절 공이 너 뭐하느냐? 무엇 주느냐? 무엇 하느냐? 무엇 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고난주간에 우리의 좀 여러분 이런 생각들, 결심들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 위에 십자가 지었으니 너 십자가를 뭐 하나? 십자가를 뭐 할 수 있나? 질 수 있나? 주님이 뭐 하실 때? 물어보실 때.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뭐 하겠습니다? 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 결심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그 어려운 결심들로 좀 출발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심 있는 종료주일 되기를, 우리의 종료주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결심, 고독한 결단, 주님, 그러면서 성경의 거룩한 결심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번개처럼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해가지고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벨론의 음식이 나옵니다. 술이 나옵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라가 힘이 없어가 망해가지고 여기에 끌려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그냥 맺은 민족인데 우리 이거 뭐 하지 말자,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 뭐를 정하더라? 뜻을 정하더라, 결심하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 좀 안 먹고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음식입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게 금하여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 그러다가 내가 위태해, 내가 위험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흘 후에 우리를 한번 보면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뭐하더라? 더욱 아름답고 살이 뭐하더라? 더욱 윤택하더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뭐하더라? 더 좋아 보이더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 거룩한 결심하고 나아가면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더 좋아 보이고 더 윤택하고 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야, 우리 더럽히지 말자. 힘들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1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시고 나아가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마더라 깨달아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받으면 아이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멘. 다니엘 그런가벼. 그치지 말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결심할 수 있어요.
왜든지 간에 그래 살아야지. 근데 언제 해이해지느냐면요, 좀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좀 많이 가지면은 부담이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실 때는 11조 10만 원 하기는 쉽다요, 어렵다요? 그걸 할 수 있겠는데, 1000만 원이 되겠기는 100만 원 하려고 하기는, 요거 봐라요, 제법요. 1억씩 소득이 막 들어오니까 11조가 얼마다? 이제 안 해봐가 잘 모르겠다. 1억씩 안 받아봐가지고 부담이 됐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그런 거 활용합니다. 이 다니엘과 내 친구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백들이 지방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까지도 되고. 그런데 이 왕에게 사람들이 아첨을 했습니다. 김일성처럼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 닮은 얼굴로 해가지고 저 평원에다가 뭐를 세우십시오? 신상을 세우십시오. 그게 왕 동상입니다, 사실은. 이북의 김일성은 뭐 거의 동상이 신상처럼. 그래 놓고 만주백관들이 다 와서 그 신상 앞에 뭐하게 하십시오? 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한테 다 마음으로부터 다 복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나라가 막 일사체제로 착착착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다 아우야 그 멋있지, 왕으로서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신상을 완성하고 30m 높이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모든 사람, 특별히 관리들은 다 나와서 왕 앞에 복종하라,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취타 이래가지고 그 두원데 거기에서 꼿꼿하게 세 사람이 뭐하고 있더라? 절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지방 장관이기 때문에 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직보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인정하고 사랑했던, 저게 유대 바벨론 포로 출신인 놈들인데, 이 그놈들이 왕의 은혜도 모르고 그 신상 보고 절도 안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라하여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죽기 싫거든 뭐 해라? 절해라. 근데 저들은 결심이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이여,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뭐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3장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워 세우신 금신상에게 뭐하지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그런데 그래 안 해도 우리는 신상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절할 수 없어요. 이게 저들의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30절에 말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작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풀무불 가운데 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그리고 더욱 높임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유혹이 와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에, 우리도 이 고난 주고 안 주고는 예수님 위해서 나 좀 이렇게 좋은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더욱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에 여러분 역설적인 승리가 있어요. 더불어서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났어요. 참, 친부모 밑에서도 자라지도 못하고 삼촌뻘 됩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전쟁통에 부모도 이렇게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이름하여서 에스더라는 처녀였습니다. 와세딜이라는 왕비가 쫓겨나고 난 뒤에 다시 왕비를 뽑는다. 그랬을 때에 도전 왕비 이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
처녀의 그렇게 아리따움과 그 이렇게 순수한 그 영혼이 마음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왕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전쟁구와 비슷하게 컸는데 그 처녀가 왕비가 되다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만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음모의 계획에 그걸 꾸몄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비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 팩트를 좀 전해라. 왕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안보실장 뭐 바꾸고 뭐 이랬다는데 이 하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거든, 사실. 근데 하만은 왕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흉계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왕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왕의 행적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니까 저 하만 흉계 좀 막아주라. 그러니까 이게 왕비가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 잘 알겠는데 저 못 그래요. 왜 그러니까? 왕이 나를 많이 이뻐했는데 요즘은 왕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삼촌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하도 이렇게 정치가 복잡하고 왕을 죽일 암살단들도 있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를 할지라도 그 누구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뭐합니다? 없습니다. 그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세가 그렇다고요. 어느 후궁한테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에스더야, 네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겠는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좀 구해주라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 왕비의 영혼에 울림이 왔습니다. 그때 결심한 게 어떻게 뭘 결심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뭐하리다? 죽으리이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뭐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갔더니만은 금식했으니까 뚱뚱해졌겠다, 날씬해졌겠다. 날씬한 해가 갔더니만은 왕이 얼마나 여러분 이뻐 보이는지. 아이고 왕비여, 오늘따라 왜 그리 청초하고 이쁩니까? 내가 나라에 뭐 더 주겠노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네 왕이여 감사합니다. 나라의 절반 뚝 떼주십시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씀만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왕이 저를 인정해 준 거에 감사합니다. 내가 또 왕을 초청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왕비를 여러분 민족을 구하고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거룩한 결심으로, 그래서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끼 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 위해서 밥 한 끼 굶어 볼 수 있다는 거. 아이고 목사님 밥국물 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안 해도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잖아요. 일 한번 보십시오. 재미 안 있어요? 나 오늘 아침에 한 끼 굶는데 누구 위해서? 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저 재진당해가지고 지금 갈 데도 없는 그 사람들 위해 가지고 내 한 끼 이렇게 굶어가지고 뭐 이런 좀 예수 믿는 처럼 의미가 좀 멋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 위해 죽기까지 결심도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딴 주는 몰라도 이 한 주간은 뭐 하자? 나와 함께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니,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앞에 갔을 때만은 그 걸음을 멈추시고 6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거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날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자, 저 건너편 마을이 무슨 마을이지? 벳바게의 마을입니다. 저 벳바게의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다.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나귀 새끼도 있을 것인데 그거 좀 끌고 오너라. 내가 이번에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지난번에는 예수님 잘도 그렇게 6월절 예루살렘 가시더니 오늘 웬일이래요? 아니 근데 주님 저 우리 것도 아닌데 그 주인이 당신들 그거 뭐요? 나귀 끌고 가네.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갈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합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길인데 그래서 나는 이 오늘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뭐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된다. 왜? 선지자가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메시아신데 이제 죽으러 가실 때는 뭐 타고 들어가야 되신다?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되신다.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스가랴서 어디에 있다? 9장 9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작은 것 곧 뭐 새끼니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서시겠다 하라?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야 나 너 좀 서자. 시간 좀 쓰자.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성경은 그래 표현이 없습니다만 두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여기에 재밌어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게 그냥 주가 아니고 퀴리오스가 주인데 그 앞에 정관사 헬라말로 호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그렇게 번역 안 돼 있는데 그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이런 뜻이에요. 고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그 뭔 뜻이지 이러면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주 이러면은 누구시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나귀 타고 가시는 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주님이 오셨다. 서시고자 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니까 저는 시간이 보자고 있는 이 나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나귀가 어찌 됐을까? 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음보 김기창입니까? 그분이 그린 한국화로 그린 예수님이 한양도성에 나귀 타고 가는 갓쓰고 가는데 그거 보면은 나귀가요 그 그림을 찾아가 보여줬는데 나귀가 눈이 뭐 하고 있어요?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입이 이래가지고 싱글벙글 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랬어요. 화가는 나 주님 태우고 들어간다. 예언된 그 주님이시다. 뒤뚱뒤뚱 하면서 자 그렇게 주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세상에 제자들이 보고 주님 이 나귀 안장에 겉옷을 하니까 거기에 타시더라. 주님 예수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히마티아라고 되어 있는 이 겉옷은 옛날 사람들은 이 옷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갓 쓸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썼어요. 여러분 뭐 상놈 병민 양반 이래가지고 여러분 돈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두루마기 걸쳐갈 수 없었거든요. 색깔 있는 옷 입고 못 그랬다니까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즘이야 뭐 돈 있으면 뭐 명품 다 입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히마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를 당신에게 순전히 드립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들이 나귀 위에 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옷을 위해 길을 쭉 깔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이 못하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쭉 깔고,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에 펴고라는 말이 에스드로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무가지 길에 펴고 이렇게 되는데 에스트로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펴고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뭐하고 에스트로니온 계속해서 펴고, 이해되십니까? 성가대 가운을 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집에서 빨아오니까 아이고야 나도 그거 참 좋네, 나도 그렇게 빨아오고, 그리고 누구도 빨아오고 같이 합니다.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고난주간 나가면은 릴레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이어서. 예? 에스트로센, 에스트로니온, 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어디에도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좀 이런 헌신의 은혜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수수 이빨처럼 덤섬섬 빨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이어서 내가 하고, 누구 겉옷을 벗어 하니까 그 다음 내 옷 해야지, 종려나무가지 쭉 이래가 이어지게 하더란 말씀. 마지막으로는 뭐가 이어지느냐 하면 에스트로니온 뭐가 되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보면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뭐하여 이르되, 여기서 누가 호산나 하니까 저쪽에서도 앞에서 호산나 찬송이 이어서 뭐하여지더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어지더라. 근데 이 찬송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찬송을 좀 기뻐할 수 있고 찬송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왕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 찬송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여기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오늘은 찬송하게 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찬송 좀 바치게 하세요. 바리새인들이요, 만약에 오늘조차 저들이 입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돌한테 입을 줘가지고 돌들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주 동안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서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서임받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안 봐야 좋습니다만은 정반대로 서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에게 이렇게 서임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에게 서임받더라? 마귀에게 서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고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그래도 가룟 유다를 마음 돌려보려고 성찬식하는데 떡 조각을 받을 때 사탄이 뭐하였는지라?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주님 다 보시거든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안 되겠구나. 네가 하는 일을 뭐해라? 가서 속히 해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내 스승 예수를 너희에게 말이니 넘겨주려니 많으냐?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얼마를 주려느냐 하시니 그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뭐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24절 기록된 대로 마니와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좋을 뻔했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랍비여 주님 저 아니지요? 이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24절의 말씀에 너 아니라도 인자는 낙이 타고 말씀한 대로 내가 들어가야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기록된 대로 마거니와 가거니와 너는 왜 그렇게 쓰임받느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가룟유다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 향하여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에게 뭐 받았어요? 서임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빌라도도 그리해지고 대제사장들도 그리해지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누구 위하여? 나 때문에 주님께서 박 목사,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우리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이게 저한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그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한테 무엇 할래? 내가 너 좀 서겠다 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높여주시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